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명칭 중 성신과 성령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장차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실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지도 잘 나오지요. 먼저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마음들이 내 의와 틀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한다. 비진리의 마음, 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이제 진리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바로 성령이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오래 다녔는데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계명 지키게 도와주시고, 의와 심판이 있음을 알게, 의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믿게 해주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는 의에 이르게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고 계명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의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참이라 이 말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객관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돕는 일은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부터 구세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근본에서 분리될 때부터 돕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받으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할과 속성에 관련 있는 명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근본의 사명인
돕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이지요. 보혜사란 지킬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성도를 보호하고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아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지요. 이미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주님이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의 뜻이 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직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후반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했듯이 성령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속성을 강조한 명칭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알겠습니까? 보겠습니까?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걸 보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내가 아파 있는데 오랫동안 아파 있는데 기도받아도 치료도 안 되고 하신 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웬만한 것들은 나 여러분 회개함으로 또 기도받고 치료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큰 담이 되어 있는 것들은 흘지 않으면 응답이 없죠. 또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안에 믿음이 되질 않아요. 뭘 들어도 의심이 되고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죠. 내가 의심 안 하거든 응답 받을 줄 생각도 말라고 말씀하죠. 근데 의심이 생긴다.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자체인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지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생각, 지혜, 권능 등을 가지고 분리되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분체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어떤 분은 모태적 신앙이라고 하죠. 하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주님은 누구신지도 알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뿐이고, 우리 주님도 첫째로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요, 또 우리 육도 정자와 난자의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죄인인데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우리 구세주를 당연히 예수님을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성경이 참인 것도 아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연히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들이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게 해 주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성령께서 참으로 많이 애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시는지요. 혹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니다. 오히려 그 당사자보다도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지요. 또한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회개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근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사명이죠. 가끔 이런 대화들 하신 분들이 있죠. 나는 회개형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형이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회개형이 오도록 기도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본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짖 기도하고 뜨겁게 내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왜 회개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회개형이 오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세상 걸 끊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버릴 마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걸 내가 마음 중심에서 버려야겠다고 결단한다면 왜 회개형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근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사명이죠. 이러한 사명 까닭에 성령님께서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실 때 신성보다는 인성이 더 부각되게 됐습니다. 인생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인생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공평과 공의적인 면모도 있으시지만 많은 긍휼과 자비, 관용과 덕과 사랑으로서 인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살지 못하는 분들 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육체를 행해서는 안 되는데 행하게 되고 늘 단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개척 때 말씀해 주셨다고 단둘이 차 타면 안 된다고 남녀가 하는데도 타게 되고 불순종하고 이런 다 마음들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히 더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러게 되면 어찌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찌 성결되지 않겠어요? 어찌 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온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이라니까 소리내서 내가 누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음성이 오게 돼 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제가 설교를 여러 주 옛날에 한 적도 있고 늘 가르쳐 드렸어요.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진리가 아닌 진리로 바꿔나가는 영삼의 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세상 거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세상 걸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거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끊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세상을 끊어버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식이 많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명예가 있든 뭐하든 나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세상 거 끊어버리고 있는가? 과감히 뒤돌아보자. 끊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영으로 바꿔가고 있고 내가 진리로 바꿔가고 있고 내가 선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덕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누구나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은 다릅니다.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에서 오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친히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이 그냥 사람이 말할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성결을 향해 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들리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어서 알려주실 때 듣는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듣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큰 죄가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받아요. 그러니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걸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 들을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지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성경 왜?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해서 여러분 머리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또 변화돼서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 변화돼서 내가 나를 영으로 읽었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게 음성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약에 누구에게 오른밤을 맞았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왼밤도 데워줘라 그래요. 내가 화가 나서 나도 때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음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왼밤도 돌려줘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기억서가 내가 기억난 게 떠올려진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머리에 기억한 게 떠올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영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냥 혹여내가 나도 같이 손이 올라가려고 하면 바로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왼밤도 돌려줘라. 그래 바로 마음에서 음성이 오기 때문에 설령 손이 갔다가도 내리게 되죠. 이게 반복돼 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손이 올라가지도 않죠. 처음부터 딱 되면 왼쪽도 데워줄 자세가 되어 있죠. 나 무조건 왼쪽이 데워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뜻을 안다면 그게 아니고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용서한 마음, 내가 저와 상대와 화평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된다면 누구하고나 화평할 수가 있죠. 원수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성령이 음성을 내 안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도 않아요.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들어요? 역사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달라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올려 주시면 순종을 해야죠. 내가 미운 자가 있다. 아유,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수도 아닌데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행함이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줬는데도 그래도 미워합니다. 내 대화 말하는 것도 무뚝뚝하게 감정이 섞인 말로 이렇게 하고 원수도 아닌데도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섬겨달라고 하고
이런 자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령의 음성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설교 중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에 돼 있지 않으면 떠올려 주시려고 해도 근본 바탕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올려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나는 아무리 암송하려고 해도 기억력이 없어 못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기억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억력 없어도 잘해요. 저도. 이 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행할 바와 말할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병거에는 당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타고 있었지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주관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66권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누가 이렇게 성도가 급히 이제 병원에서 위도 가게 된 거예요. 사망 직전이에요. 근데 복음은 듣고 지금 이제 구원받을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도 물 세례받고 싶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목사님 청할 시간도 없고 전도사님 물 세례를 줬어요. 그것이 나중에 교단에 알려져 가지고 제명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물 세례 줬다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뭐 전도사는 물세례 교단 법으로 못 주게 돼 있다고 하면 못 주게 돼 있죠.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주시죠. 그렇지만 어떤 형편, 상황, 환경에서는 줄 수도 있는 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물세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집사였지만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알면 즉시로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누구는 이렇게 집사인데도 물세례 줬지 않는가? 근데 전도사가 이런 환경에, 급한 환경에 세례를 받고 소천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줬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누가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리 못하고 결국 제명을 당했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걸 봐요. 그러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66권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관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는 등의 마음이 들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겠다 등의 마음이 들게도 해 주시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는데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나 성령의 주관받은 것을 우리 편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는데도, 주관해 주신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2번, 3번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게 돼요. 음성을 못 들으니 주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성 못 듣고 주관 못 받는 분, 내가 집사인데 구역장인데 조장인데 지역장인데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도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분은 여러 번 주관을 해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통해 잡게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거슬리니 불순종한 것. 성령에 불순종했다면 주님께 불순종한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서 철저히 통해 잡고 이제 순종할 마음으로 되었을 때 다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직 아멘인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아멘만 있었지. 그와 같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신약의 제자들, 또 연단받아 쓰신 분들은 다 성령이 주관하시면 다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고 주관을 받아 순종해 나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의와 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의와 틀은 철저히 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아멘, 순종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아멘으로만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마음이 편해요. 제가 어떤 걸 뭘 시켜도 뭘 말해도 한 번도 의의를 단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이런데요. 아 이건 당연자님 잘 모르고 계시나 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아멘대로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머리로 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하나 불편함이 없는 무엇이나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나 말할 수 있고 무엇이나 털어놓을 수 있고 무엇이나 믿고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얼마 동안을 작정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시다. 이를 성령의 주관이구나 하고 순종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작정을 이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 받는 것을 종합적으로 성령과 교통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룰 때 성령과 교통한다고 말하는 것이라 하면 무조건 나는 성령과 교통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며 오히려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며 나는 성령과 교통한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 성령과 교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세계 선교하고 또 이스라엘 선교든 저와 함께하는 일행 일꾼들은 저와 함께할 때 무조건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교통한 걸 봤기 때문에 뭐 염려, 걱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믿고 목자를 믿어버리니까 그대로 순종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 것을 늘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과의 교통은 각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교통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더 밝게 교통하냐? 어느 분은 100%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90%, 어느 분은 50%, 30%, 20%, 10%밖에 못할 그런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는 100%고 왜 누구는 50%고 누구는 10%고 하느냐?
바로 각 사람 마음에 진리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진리로 변화돼 얼마나 영으로 나를 일궜는가에 따라서 교통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리로 100% 읽었다면 내 안에 비진리가 없고 악은 모양도 없고 내가 100%나 진리의 마음으로 바꿨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100% 순종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마음이니까 100% 순종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교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누구나 두 마음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육신 또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육신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로 무장됐습니다.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 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은 100% 성령의 소욕만 쫓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면 100% 순종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과 100% 교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진리가 전혀 없다면, 마음에 악도 없고 비진리가 전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사업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 성령과 밝게 교통한다면 아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 불부터 왕성히 일어나지 않을 사업터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진리 안에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내가 사느냐, 나를 얼만큼 진리로 변화시켰느냐, 내가 얼만큼 영으로 나를 만들어서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주의종들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가정 신방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 가정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그 신방은 시간 낭비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한 번 가면 놀랍게 변화가 되고 두 번 가면 더 놀랍게, 세 번 신방을 갔다면 더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육의 신방이 아니에요. 영의 신방. 성령이 함께 하신 성령의 신방. 영의 신방이 된다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속속 자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신방이 우리 교구장, 지도교사, 우리 주의종들 다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아무리 훌륭한 수학 박사님이라 해도 초등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만큼 밖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학 박사라고 해서 자기 자녀들 금방 10년 내에 수학 박사 만들 수 있나요? 외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외국어를 매우 잘 안다 해도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칩니다. 제가 전에 영어를 미국 뉴욕성에 가기 전에 미국에 가니 그래도 좀 영어 인사말 정도는 배워야 되겠다고 제가 잠깐 1시간씩 내서 며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며칠 배우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저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예요. 그때 모르겠어요. 일주일 배운지 한 열흘 배웠는지. 이 하루만 될 거를 이게 열흘씩이나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외국어로 말할 수 있고 학생들도 알아들은 만큼만 대답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요,
아까도 구역장 연합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던데 말 들어도 열이면 열이 다 틀리게 들은다 이 말이에요. 10명이 다 들어도 틀리게 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했다.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했다. 다 틀리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로 여러분 들어도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오해도 많이 생기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으로 얼마큼 깨달아 들어가는 따라서 깨우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수준에 제가 설교한 것도 이거는 안 맞다든가 이거는 전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역사가 달라졌다든가 이러면 본인의 그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또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우쳐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일단은 듣고 기억했으면 듣고 암송하든 했으면 내일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아침에 했던 거 오후에 잊어버릴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명심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명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기억 못해도 상관이 없다. 내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언제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동계산 못합니까? 동계산 못해요? 쉽게는 못해도 다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통용되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기억, 니은, 아야에 안 배웠어도 우리 말 잘해요. 글은 못 써도 안 배웠으면 글은 못 써도 우리 말도 잘해요. 마음의 영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암송했던 거 기억을 못한다 해도 내 마음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뭐 밥 먹을 때 꼭 매일같이 누가 내 지식이 너 오늘 밥 먹어야 된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된다. 가르쳐 줍니까? 너 호흡해야 된다. 1분에 60번씩 호흡을 해야 된다. 1분에 60번 아니죠. 1초에 한 번이 안 되고. 1번에 여하튼 10번 호흡해야 된다. 언제 가르쳐서 그거 세어가면서 호흡 한 번, 두 번 해서 호흡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영으로 읽어버리면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진리가 존재하는 만큼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마음의 비진리가 더 많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보다 사단의 음성과 주관을 더 잘 받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오랫동안 5년, 10년 돼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도 심해지도 않고 그냥 자꾸 기도를 받고 해서 낫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참 오래돼도 안 낫는 분들 보면 제가 가끔가다 한번 여쭤볼 때가 있어요. 줄 서서 나올 때 보면 여러분이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당장 저런 분들 기도 좀 해주시지 할지 몰라도 기도해서 응답될 것 같으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기도해서 보일 것 같으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폐를 연약해서 고통받는 분들 왜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통해자복 회개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저번에 어떤 분에게도 하도 약해서 안 돼서 지금도 입술에 욕이 나옵니까 했더니 지금도 나온대요. 그럼 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저라면서. 전에 직분도 다 가졌고 근데 아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치료 못 받는 이유가 있다면 왜? 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 마음의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성결하고 거리가 먼데 비진리로하고는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고 안타까워서 가끔 한 번씩은 해주죠. 응답 받으려면 내 마음의 악을 버려버리면 그리고 그 욕하는 거 누구 보면 욕이 나오는 거 그러니 뭐 당연히 저를 봐도 욕이 나오는 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치료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 근본을 찾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근본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을 찾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근본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이렇게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사단이 욕하게 하면 따라 욕을 해야 되는지 욕하면 안 된다는 분명히 알면서 그런 걸 찾아서 정령이 통해잡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따라야 그런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변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미세한 성령 음성이라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도 진리로 바로 바뀌죠. 순종이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아요. 아, 이게 성령 음성, 이게 내 생각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을 순종해 가면 이제 다음에는 일일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할 게 없어요. 바로 분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음성, 내 생각, 분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 잘해가는 사람들은 미세한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지요.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음성에 꼭 순종하심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영이신 성령은 세 번째로 개인 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개인 교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있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네가 보게 된다. 성령의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아, 내가 회당이나 정사 잡은 이런 권세자, 권세 있는 이들에게 끌려가거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할꼬? 제가 무엇을 질문해 올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꼬?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번에 이제 창립 예배 전 이제 금요철화 전야제 때 제 영상이 나왔죠. 이 영상 제 간증 프로 영상이 나왔잖아요. 영상으로 이제 간증합니다. 근데 뭐 주위에서 지켜봐서 이게 녹화하는 거 지켜봐서 하는데 외부인들이 자꾸 녹화를 했어요. 질문 상황이 쉬운 게 아니에요. 광범위해요. 근데 외부인들은 한 번도 NG 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해버려요. NG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촬영하고 만미TV도 보면 NG가 나고 나가지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에서 아직 녹화해서 NG 나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해외 뭐 보내는 뭘 인사말을 하든 뭘 하든 뭐 기자들과 인터뷰하든 뭐 NG 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내가 말할 바를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질문하든 그냥 성령이 주신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주신 대로.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기도 하는 분들. 자기 대표기도 시간만 되면 참 그 한 주간을 충만히 보낸다고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충만하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참 은혜롭게 잘할까? 생각이 앞서는 거죠. 성령이 하시게 왜 못하는지, 왜 그 차원에 못 들어가니? 그래도 대표기도 할 분들이라면 그 정도 차원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 대답을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을 무엇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내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을 다 막아버립니까? 내 생각이 앞서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시몬도 말했지만 시몬은 어떻게 아기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않습니까? 저 구세주로 앞으로 구세주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만나니 바로 알아보잖아요. 제사장들은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서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장사든지 나으리 된 나사로를 살려냈어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정통하다고 율법을 가리키고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못 듣기 때문에 오히려 구세주를 잡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악이 없습니다. 항상 사모하고 구세주의 나타를 사모하고 기도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도 바로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입증하는 한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사건 이후 복음을 전하자 남자의 수만 또 약 5,000명이나 믿게 되었지요. 이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세 있는 자들인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며 힐난하기 시작했지요. 이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아픈 자 치료해주고 하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병든 이들 치료해주고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하고 시작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도 이번에 6, 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중심가에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의 이단을 선포할 때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걸 내가 증거하는 이것이 참이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큰 권능을 행하겠고,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내게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 선포가 끝나고 그리고 기도해 줄 때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즉 내 말에 나온 예수가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보증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기사와 표적 또는 권능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 대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9월달은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9월 그것도 초 아닙니까? 6.17 이틀 집회 끝나고 8일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계속 여러 날 왔었고요. 이게 기사죠. 표적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저 부활 나온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는 항상 증거해왔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증거해왔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왔고 성경이 참임을 증거해왔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해왔고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아서 성결되고 그래서 영으로 온영으로 신부단장 잘하고 들어가야 되고 늘 외치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면 도대체 그분들은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이 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저를 이단이라고 하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반대를 증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를. 그건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왔던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말도 잘하죠. 왜?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히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요. 노트 없이도 잘해요. 그냥 성령의 감동감으로 막 하죠. 그리고 또 치료해준 자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병은 기사표적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라.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힐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 힐난한다면 하나님을 힐난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참 얼마나 많은 소리 듣겠어요. 두려운 소리. 제가 또 가니까 또 어떤 분들이 또 잘 가르쳐-주죠. 제가 집회하는 그 장소 주변에는 극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 안 전해야 돼요, 저에. 그런데 또 그렇게 전해준 사람 있죠. 그거 전해주면 뭐예요? 제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돌판 매지고 불도 지르고 막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수가 구세주를 선포한다는 걸 바로 거기 주변에 극정통 유대 마을이라는 거에 산다는. 그 생각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데모하면 어떡하나?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전하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 앞뒤가 없어요. 안 전해도 될 걸 끝나고 전하지. 다 끝나고 전하면 그런 말을 우리가 했구나 하지. 전했다고 해서 이축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래요. 때를 따라 전할 말이 있고 안 전할 말도 있는데 전하는 사람 또 잘 그런 거 전하거든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다닐 때는 1차, 2차, 3차에 다닐 때는 어디 교회 가서 집회했단 말 못했어요. 어느 교회에 갔다 집회했다 어느 교회에 갔다 하면 벌써 출입국에 출구가 안 돼. 지장이 있다니까. 그걸 또 몸소 봤잖아요. 제가 1차하고 출국을 갈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 목사님들이 공항에 환송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대화했던 것까지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저가 누구냐, 왜 대화했냐, 무슨 대화했냐, 뭘 주고받았느냐. 까다롭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까다로운 동네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 못 나오겠어요. 2차 갈 때는 나오지 마시라고. 그 나오지 마시라고 해도 또 나오잖아요. 저는 또 인사하러 멀리 떨어진 데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책자라고 주고 선물 주고 받았는데 여기 이제 신사 출국할 때 보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무슨 선물 받았냐, 그 선물이 뭐냐 보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나라에 가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220개국에 방송되는 그걸 그렇게 선포했으니 육으로 보면 두려울 수 있고 하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고 전혀 두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나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얼마나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잡힌 몸이었는데도 로마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9년도 사건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어떤 학생들은 그렇대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만민교회 다녀요 라고 했다고. 그런 학생들은 머리에 있는 걸 봅니다. 선생님들이 단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막 하는데도 선생님 나는 만민교회 다녀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담대히 했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오히려 나는 만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부끄러워서 숨고 말하지 않으려고 나 만민교회 안 다닌 척
이렇게 하고 했다고 또 회개 편지를 보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정말 재단을 사랑했는지 목자를 사랑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참이라고는 듣는 걸 진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천국 모든 걸 가르쳤는데 그런다면 어찌 담대하게 하지 못해요?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잘못하면 감옥을 보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안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선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 천국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단 하나를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니 이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개인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주변이 없거나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다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하며 충만을 입으면 무엇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주회종님들 아직도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뭐 제 탓이겠지만 얼굴 아직도 모르는 분이 주회종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전도사가 됐든 만민교회 전도사한테가 얼굴을 잘 모른다고 하면 저분이 집사인지 제가 이러는데 옆에서 전도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는 그냥 신학교 만다는데 제가 알아본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 강경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부터 제가 알았어요. 만나고 인사한 적 없는데 왜 알았냐? 대학교 다니면서 전철에서 만민신문을 돌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전도하고 교회를 알리고 목자를 알리려고 그리고 만민신문을 돌리고 전철에서 만민신문 못 돌리게 한데도 어때야 또 돌리고 또 전도하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입력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저 종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겠다. 종이 아닐 때도 이제 종을 가서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겠다. 바로 믿음이죠. 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리고요. 어려운 때도 알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장래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미리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이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마음이 깨끗한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목회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사울 임금이 점장애들을 만났을 때 이 점장 입에서 장래일이 나왔습니다. 사울 임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점장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누가 그것도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했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은 장래일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해놓고도 지금 여기 사무엘이 나와서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건 점장을 불러냈으니까 그건 뭐 마귀다 뭐다 이렇게 정죄해버린다면 성경은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아시는데 어떻게 이 음부에 나왔다는 바로 가짜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그가 장래일을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한다면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장에도 어떻게 불러낼 수 있는가? 이런 영적인 것을 알면 이해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버림받은 선지자도 하나님과 교통했던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그 영적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교통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교통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물질의 욕심에 그랑 명예, 권세, 탐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마음이 깨끗한 자녀들에게 장래를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구약 때만 끝나버린 건가요? 신약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통일한 거죠. 60년 말씀 통일한 거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여전히 통일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비밀을 나도 알고 있는가? 기도에 있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가? 장래를 알고 있는가? 너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장래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계 일도 염려해야 할 것이고, 교계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교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말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심으로 장래 될 일을 미리 아시죠. 따라서 성령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교에서 지금까지 선포된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았던 것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또 성취돼야 할 것도 안 되는 거 보면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성령은 돕는 영으로서 각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은사와 권능을 주십니다. 먼저 은사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과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이 그것입니다. 혹자는 모르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이다, 권능이다 하는데 전혀 능력과 권능과는 다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이 성결되지 아니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같이 기도해서 성결되지 아니했어도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불같이 기도했으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질병, 균형한 병 고침에 불과한 거예요. 능력은 또 달라요. 권능은 또 달라요. 우리가 정령이 이 세계를 깨우고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케 하려고 하면 못해도 능력을 받아야 되고 못해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병 못 고치는 분이 여기 얼마나 돼요? 대부분의 직분 가진 분들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해외 가면 어때요? 집사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누구든 기도해서 병 고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다 기도 받잖아요. 만민께서 왔다면 기도 받잖아요. 왜 병 고치는 거 아니까? 이 병 고치는 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후에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갈 때 이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떻게 집회하고 합니까?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 보이기도 하고 못 듣는 사람 들리기도 하고 암이든 에이즈든 각종 병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구하는 사람이 합당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권능은 좀 차원이 다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즉 권능을 받아야 예수가 구세주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능을 받아요. 그런데 권능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걸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 되죠. 권능을 받으면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르지요.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조금이라도 사심으로 사용된다면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요. 약은 모양도 없이 성결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았을 때 주어지지요. 여러분, 영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권능이 다 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능력 많은 게 따르죠. 그렇지만 이런 권능들은 그만큼 불같은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결, 영으로 온전히 들어감과 함께 또 이런 불같은 기도와 함께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적인 사랑은 권능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죠. 그래서 간절히 뜨겁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공의가 정한 선까지 채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비로소 권능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한번 주어진 권능은 영구적입니다. 그 마음이 변개하지 않는 영의 사람에게만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권능 주어진 사람이 권능이 거두어진 적 봤습니까?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합당한 그릇이 돼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변개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일컫는 명칭 중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아들의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아들의 영에서의 아들은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처럼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이 최초의 영의 분리 이후 근본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이들의 격이 아들의 격이 되셨다 했지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직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앞부분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했지요. 이는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온 영을 이루어 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온 영을 이룬 참 자녀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친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온영을 이루어 참아들 딸이 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이해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아들로 양육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두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칭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필요한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게 되셨을 줄로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요. 다윗은 시편 36편 5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세월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오직 참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일념으로 그리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의 할례를 변함없이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밝히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기 전에요. 여기 문둥병 치료 간증이 왔네요. 루즈 아만다 그라텔리아 55세. 저는 약 1년 전부터 페루 만민교회 출석하는 벨릭스 리베라 형제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둥병으로 흉악해진 모습과 오랜 시간 처참한 투병을 하던 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자비심이 이러한 처참한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의 선하심이 저에게도 나타나 보여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벨릭스 형제의 인도로 페루 만민교회에 출석했지만 문둥병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문둥병 환자에 대한 치료의 분야는 더욱더 저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때 불이 뼛속까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저의 다리를 태우기 시작했고 발톱 부분의 고통이 즉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아들의 삶 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3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장정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리에 무한 단물을 발라주셨습니다. 이후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버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매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마음의 변화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간증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와 말씀 속에 녹아있는 크나큰 영적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신 가르침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루 만민교회 루즈 아만다 그라델리아 성도 올림.
예, 환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친히 안수해 주시 원합니다. 이스라엘, 시몬, 나프탈리, 중국과 나이지리아 선교 여행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형통하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심 제임스 목사, 뉴욕 만민 인터내셔널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합당한 성전을 찾아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피탈리 피시버그 박사, 10월 17일 토요일 뉴욕 러시아계 목회자 연합 기도회 인도와 18일 주일 오전 오순절 우크라이나 교회에서의 설교, 오후 메시아 교회에서의 설교 충만히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손승원으로 기도해 줄 때마다 창조의 최사인권으로 역사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영국의 제인 은폴라고마 선교사 10월 18일 주일 벨기에 만민교회 여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및 손승원 집회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벨기에의 모든 출장 일정과 앙골라 집회를 위한 출장 준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손수건을 기도할 때마다 창조의 최사인 권능으로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펄라 공주도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러시아 알렉산더 소토브 뇌 혈관 손상 성례별로 테마 깨끗함 중풍아 물러가라 당뇨도 물러가라 두통 포행장애 물러가라 성례별로 테마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일본의 김건태 목사 10월 18일 주일 마이츠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성례별로 테마받고 깨끗한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교회도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오키 히사나오 목사 10월 17일 야치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자도 많이 참여하고 참여한 대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본 또 최명란 전사 10월 18일 주일 동경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모두가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본의 산호교오고 교통사고 혼수상 때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의식도 회복되고 뇌 기능도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모두 아버지 권능으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이웃나라의 전익은 폐렴, 성례별로 테마 깨끗함, 박미성, 림파염, 구내염, 피부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테마 깨끗함 받아라. 유한홍, 성령 해방, 나 아버지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성령 해방하는 일 없고 모독하는 일 없고 거역하는 죄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말도 잘하며 아버지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폐병 나 성예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물러가라. 정신질환도 다 물러가라. 에이즈 물러가라. 모든 질병균들아 모든 속병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례별로 테마 깨끗하면 가려움증도 물러가 피부병도 물러가 깨끗한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폐류에 또 문둥병자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이런 병자들이 믿음 갖고 또 기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셔서 모두가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에다 속히 아버지 기도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